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한 3개월 이상 창세기를 매주 또 매일같이 한 100회 이상 정도 창세기를 새벽 기도 때 또 주일 예배 때 창세기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 끝마쳤는데 묵상했던 내용들을 오늘 다시 한번 1강부터 15강까지 주일 메시지만 정리를 해서 같이 되새기도록 하려고 하는 날입니다. 내용이 참 많을 수 있고 15시간을 30분에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프린트를 이렇게 넣어드려서 조금 참조하시고 또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목만 붙이려고 하다가 그 밑에 성경 구절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저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고 복받는 인생 되게끔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하여 누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부담감을 혹 가질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뭘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맡아서 살다 보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와 같은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축복이라고 믿는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복이다. 이렇게 믿어야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미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면 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참 중요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최고의 축복받았다. 제가 일본에서 14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결론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14년 동안 거기에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가 가장 큰 축복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나는 최고의 축복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축복을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는 이 사실이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자꾸 사모하고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이라고 해요.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죠. 하나님보다 더 큰 걸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최고의 축복받고 복된 인생 되었다. 그런데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최고의 축복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한 것 그건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립니다. 근데 그 언약을 찾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고 또한 내가 기도할 때 내 육신의 정욕, 내 생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아갈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려나가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요소가 나오고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이것을 누려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 내 욕심, 육신의 생각,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누르고 지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 충만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나는 최고의 축복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도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누려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아요.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한 거 나는 그냥 단순하게 조금 순종하는 것 뿐이었는데 이런 은혜를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모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15일을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이해가 안 가면 그래도 충만교회 김기도 목사 유튜브 치면 창세기가 1강부터 15강까지 또 새벽 기도까지 다 나왔으니까 참조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총정리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이건 요절인데 그냥 그건 지나가겠고 1번 보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성삼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두 번째,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많은 사명을 감당하며 복된 배필과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나가는 것이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은혜의 동산을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동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동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의 동산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돕는 배필과 사랑하며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된 인생이 되려면 구세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과 죽음과 죄의 저주를 물리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복된 인생이 되었는데 죄 짓고 사탄의 게임에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 온시복음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것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 짓자마자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기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은혜의 동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인생이 될 때 첫 번째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의 가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에요. 가인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떨어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믿음의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가문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 사람의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인생이 가인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셋, 그 다음에 에녹, 이와 같은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다. 두 번째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하여 죄가 창성해서. 그러나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가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노아는 그 심판받는 데서 구원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홍수로 인하여 물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 그 물을 다 빠지게끔 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로 가득 찬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문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피를 먹지 말라.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생명, 그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동물의 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니까 피째는 먹지 마라.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두 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인생이다.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에 그쳤더라. 오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와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만한 것을 흩으셨어요.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서 흩어 넣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야 돼요. 지혜를 얻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흩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인생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복된 인생은 우상에서 나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부족하여도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족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고 지혜를 줬을 때 겸손하고 그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나가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된 인생은 환경과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끔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갖고 결국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됐죠. 자, 두 번째, 복된 인생은 관계를 회복하여 순종하는 인생이다.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하갈이 사라의 말을 불순종하죠. 그래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내 주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세 번째, 복된 인생은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고난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할 때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복된 인생은 대접하기를 힘쓴 인생입니다. 내가 덕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니까 복된 인생이 되었다. 또 두 번째, 복된 인생은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인생이다. 창세기 2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롯을 위해서 50명에서부터 계속 내려가서 중보기도하는 인생.
세 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인생이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되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함. 롯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을 때 복된 인생이 된다. 복된 인생은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된 인생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즉 약속을 믿는 자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90이 된 이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웃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응답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죠.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웃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게 되는 그런 인생. 두 번째, 복된 인생은 정리하게끔 하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심을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갈을 내칠 때, 그 하갈과 갈등 가질 때 사라의 말을 들어라. 정리를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정리할 때만이 복된 인생이 된다. 세 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인생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받고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시험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가 아닌가, 그 시험할 때 통과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여러분 웃으시길 바랍니다. 약속 믿는 자는 웃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리하게끔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통과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복받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형통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력 있게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24장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하루 만에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는 것, 그게 결단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면서 나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세 번째, 복된 인생은 영생의 복을 귀히 여기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24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영생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형통케 해달라.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의 복을 귀히 여길 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양보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은 여러분 잘 아는 건데 안 읽어도 될 거예요. 이삭이 몇 번 양보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지면 양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복된 인생은 별미를 드림으로 복을 받을 줄 아는 인생이다. 이삭이 이야기가 별미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벨미 갖다 드림으로 복 받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벨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벨미는 예배, 선행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벨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복된 인생은 도피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이 야곱이 쫓겨나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돌아올 때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삭처럼 양보할 수 있는 인생, 벨미를 드릴 수 있는 인생, 도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내가 의지했던 나,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때 만날 때, 그 주님이 점점 커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 복된 인생은 사랑을 품고 일하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다 같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매치같이 여겼더라. 7년을 매치같이, 사랑하면 7년이 며칠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십시오. 복된 인생은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25절에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을 안 줘.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레아가 만족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세 번째로, 때를 복된 인생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아는 인생입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표정을 보니까, 야, 이거 더 이상 있을 수 없구나. 떠날 때, 또한 머물 때, 이것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떠날 때와 있을 때를 알므로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번째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길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쫓아왔어요. 도망치는데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이 야곱 건드리지 마, 내 편이야, 내가 지금 너 건드렸더니 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야곱이 그다 깨닫고 담대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화해하는 인생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화해를 해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선화하죠. 세 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인이레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길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오늘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중요한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인데, 그 뜻은 뭐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 뜻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 외에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알고 화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 복된 인생은 영적 전쟁에 있음을 깨닫는 인생입니다. 새갑
땅에 갔을 때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요. 그러므로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세겜 땅에 갔을 때 야곱이 한 게 뭐냐? 그 땅에서 예배드렸어요. 땅을 사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땅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각오해야 돼요.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얘기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 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갔다가 이렇게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은 혈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은 우리의 살고 있는 삶, 이 삶이 영적 전쟁이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은 예배를 통하여 맡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회복하죠. 오늘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는 뭐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면서 그 예배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예배예요. 예배 드렸는데 다시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그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베델에서 그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맡겼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맞춥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에서에 대한 족보가 38장에 나와요. 근데 에서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민주적으로 통치도 잘했어요. 그런데 에서의 족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잘났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 되는 것은 잘나지 못했어도 부족해도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면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고자질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줘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방향을 맞춤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시련을 극복하는 인생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군대 장관 집에 있을 때 그 군대 장관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인생, 시련을 극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인생이다. 이것은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창녀의 모습을 가지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가 잉태되었을 때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대를 잇는 역사를 함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다말이 걸었기 때문에 그가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된 인생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오늘 여러분, 요셉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시련을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걸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움켜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못할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요셉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베냐민을 나중에는 놓습니다.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평안의 자리에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형들이 가서 요셉을 만났어요. 베냐민을 데려가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5배나 더 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형들이 왜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줬느냐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없어진 거예요. 본연의 자리, 내 위치, 누구는 더 많은 축복을 줬느냐 안 했냐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치, 그 자리를 찾는 자가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은 주님을 본받아 형제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이 종이 되겠다 하니까 자기가 나서죠. 내가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안 되니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희생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의 리더십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움켜쥔 것 내려놓고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14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향하심을 믿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인생이다. 오늘 여러분 형들이 두려워할 때 형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 알고 용서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야곱을 오라고 수레를 보냈는데 야곱이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수레를 보고 믿게 되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마음이 두려울 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응답 받죠.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당연한 길이라도 두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응답받고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환경에 눌리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 복을 비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담대하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15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47장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 사람들이 죽어갈 때 돈도 뺏겼죠. 가축도 다 잃어버렸죠. 땅도 잃어버렸죠. 그러면 다 착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종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우리는 다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장받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차세대를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자손들을 데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돼요. 그들이 혹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 보면 루벤, 시몬, 레위 같은 경우는 축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저주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 저주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 믿고 나가면 그게 극복된다는 거예요. 레위가 그것을 극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와 같은 지도력, 또 요셉 같은 풍성하게 되는 축복, 이와 같은 축복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마지막 복된 인생은 사랑으로 마무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다. 오늘 믿음, 사랑으로 이 형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요. 또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해고를 가지고 또 하나님 땅에 묻게 하십시오.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에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마무리하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지금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내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복된 인생이 내 삶에서부터 내 자손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된 인생의 축복을 전달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이 복된 인생이 있다면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은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축복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최고의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려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저주가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주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버지 창세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세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유튜브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그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들 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